오늘을 여는 정도가의 마음, 사구계를 한번 살펴봅니다. 제욕행선 직연력, 화중생년 종불계. 욕심의 세상에 있으면서도 선을 닦는 직연의 힘은 불 속에서 피어난 연꽃과도 같아서 마침내 파괴되지 않는다. 용시 범중 오무생, 조시 성불 우금제. 용시비구는 중죄를 범하였으나 무생의 도리를 깨달아서 일찍이 성불하여 지금까지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이제 유마경과 보적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화중생년의 이야기입니다. 화중생년, 불 속에서 피워낸 연꽃입니다. 불 속에서 피워낸 연꽃은 종불계, 시들지 않는다. 파괴되지 않는다. 영원히 아름다움 그대로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은 불꽃 속에서 연꽃을 피워낼 수 있으면 어찌된 까닭일까요? 바로 욕심세계, 번뇌의 세계에 살면서도 선을 닦는 그러한 직연의 힘이다. 그 직연의 힘 뭐죠? 알아차리는 마음이죠. 삿띠죠. 정견입니다. 정견으로 행선, 정에 들어가는 거죠. 그랬을 때 연꽃이 불꽃 속에서 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마경 불도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메마른 고원의 육지에서는 연꽃이 자라지 않지만은 더럽고 습한 진흙 땅에서는 잘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무위법을 보고 깨달음의 경계에 든 사람은 끝내 다시는 불법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지만 번뇌의 진흙 속에 있는 중생이라야 불법의 마음을 일으킬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위에 들어서 또는 공에 빠져서 참다운 무위에 들었거나 아니면은 공에 빠진 사람들, 바로 불법의 인연을 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관념에 도취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뭐하고 같느냐, 그죠? 허공에 씨를 뿌리면은 싹이 틀 수 없지만은 걸음으로 비옥한 땅에서는 잘 자라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허공에 씨를 뿌리면 싹 틀 수가 없지요. 그러지만은 걸음으로 비옥한 땅. 분양지지입니다. 분, 똥이죠. 양, 흙덩어리죠. 그죠? 똥이 퇴비가 되어서 이렇게 이 지저분한 땅, 이런 땅에서는 온갖 식물들이 잘 자라고 연꽃 또한 그렇게 자란다. 이 말입니다. 그리하여 이 부분을 개송으로 나타내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화중생년아 시가위희유, 불꽃 속에서 연꽃을 피워내는 것은 참으로 드문 일이듯이 제욕이 행선 희유 여겨시, 욕망의 세계에 있으면서 선을 닦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드문 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이 유명한 화중생년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선방에서도 화중생련 잘 쓰죠. 수행자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화중생련이 수행자의 마음만일까요? 화중생련의 참 뜻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참으로 드문 마음입니다. 모두들 상황 속에 휩쓸려 사는데 이 상황 속에서 행선, 선정을 닦는 지견, 알아차림의 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참으로 드문 삶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불꽃 속에서 연꽃을 피워내는 그런 삶입니다. 화중생련,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마주하는 모든 인연 속에서 우리는 꽃을 피워냅니다. 용시비구, 보적경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서 자주 나오는 말씀입니다. 용시비구는 어떤 분이었느냐? 비구로서 여러 가지 범계, 계율을 많이 어겼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욕정을 못 이겨가지고 음행도 했고 또 그것을 은폐하려고 살인도 했고 그러다가 보니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그 공포 속에서 바로 나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막 죄책감과 공포 속에서 살아있는 그대로가 지옥이었죠. 이때 문수보살이 그에게 용시보살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그대의 죄는 어디에 있는가? 마음 안에 있는가? 마음 바깥에 있는가? 아니면은 그 중간에 있는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 죄, 어제의 내 업이죠. 그것은 내 마음 안에 있는가? 아니면은 어디 따로 장부로 적어가지고 보관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안팎의 경계에 있는가? 이렇게 문수가 묻는 장면입니다. 이랬을 때 용시비구는 죄가 어디 있는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지요. 그리하여서 이것이 내 분별심과 바로 나의 잘못된 생각, 망상에서 비롯된 거구나. 이렇게 그걸 알고 바로 무생의 이치, 무생법인이죠. 남이 없는 이치, 본래 있는 이치를 깨달았다. 그러다가 보니 이제 걸림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연법에서 일어난 것, 인연법으로 묵은 숙제하듯이 받아들이면 될 것이지 내가 그것 때문에 더욱더 불안해하고 힘들 것은 없습니다. 스스로 지옥을 찾아가지요. 즐겁게 지옥을 찾아갑니다. 다가온 지옥을 즐겁게 맞이합니다. 지옥이 아니죠. 그러면은 용시비구가 두려움에 처했던 상황을 맞이하는 마음, 바로 지장보살이 지옥 중생을 건져내는 그런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업에서 새로운 평안을 피워냈습니다. 그러니 바로 나를 힘들게 하려는 사람도 힘들게 벌을 주려는 사람도 바로 나와 같은 평안을 얻게 되고 그래서 새로움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성불을 했다. 이런 설화입니다. 달마와 해가에서도 비슷한 문구가 있지요. 제자의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럼 불안을 가져와라. 내가 평안하게 해주겠다. 그 불안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 그럼 그 불안은 어디서 생겼느냐? 그죠? 바로 나의
이런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그러한 것을 깨달았을 때 바로 이것에서 항상 모든 새로움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황 속에 묻혀 사는 이곳이 바로 분양지지입니다. 동걸음으로 가득한 이런 땅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꽃을 피워냅니다. 연꽃을 피워냅니다. 번뇌를 바탕으로 삼아서 힘든 것을 바탕으로 삼아서 거기서 깨달음을 이루어내고 평안함을 드러낸다. 바로 화중생년. 불 속에서 연꽃을 피워냅니다. 그것은 파괴되지 않습니다. 본래 있는 연꽃이기 때문에 파괴되지 않는다. 그대가 나를 무엇이라고 한다 해서 내가 그대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로 규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대의 생각이다. 그죠? 내가 나를 힘들어한다. 그것은 지금 나 업의 생각이옵니다. 상황이 그렇다 해서 내가 그 상황으로 정해진 틀로 매몰되어서 정해진 틀로 생각하고 대응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있는 그 자리를 새롭게 봤을 때 새롭게 대응이 됩니다. 천냥비 때문에 지옥을 갈 수도 있고 천냥비 때문에 서로 웃으면서 그죠? 한마디로 갚고 서로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천냥빚이 즐거움으로 바뀌는 것. 바로 불 속에서 연꽃을 피워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지견의 힘, 알아차리는 힘이고 선을 닦는 마음입니다. 흔들림 없는 마음이다. 집중하는 마음이다. 바로 그것이 욕심세계를 살아가는 욕심세계라는 불 속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평안한 고요한 그런 무비의 관념 속에서 아름다운 꽃은 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분양, 똥걸음 가득한 시커먼 흙탕물 속에서 연꽃은 피어납니다. 거기서 피어난 연꽃은 파괴될 수가 없다. 그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루를 화중생년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욕심의 상태에 있으면서 선정을 닦고 지견의 힘을 갖추며 불꽃 속에서 피워낸 연꽃과도 같아서 영원하다. 파괴되지 않는다. 오늘 하루 손길 닿는 곳, 눈길 미치는 모든 곳에서 넉넉함과 평안함과 따뜻함이라는 연꽃을 피워내는 보람과 공덕이 가득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화중 생년의 하루, 영원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바로 알아차림의 업의 주인된 마음입니다. 법계의 주인된 오늘 하루, 화중 생년의 하루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